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막이 안 나와서 찬송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또 일정상으로는 주일까지 13번째 메타와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를 갈 때에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점점 발전된 그러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전략 전술 방법들이 나름대로 참 개성이 있고 또 큰 효과를 거두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 교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희 교회 단기 선교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부심들을 늘 가져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와 어떤 교회가 또는 어떤 선교 단체가 하는 활동들을 어떤 카피를 하고 또 비교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가진 어떤 장점들 그리고 또 단점들은 또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선교의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저런 교회가 저런 단체가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교의 방향은 우리의 선교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선교를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 여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타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전도의 노하우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번에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방향, 선교의 노하우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쁘셨다는 거죠.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찾아다니는 열정을 오늘 마태는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니시는 그 주님의 열정을 누가복음 우리는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모든 성과 촌을 두루 찾아다니는 영혼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런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을 하나같이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안타깝게 찾아다니시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이유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세리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자, 그때 주님은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도록
찾는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찾도록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자는 이 양을 경제적으로 만약에 환산을 했다면 찾아가지 않아야 돼요. 9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99마리가 있으니까 이 한 마리쯤이야. 이 한 마리 때문에 혹시라도 99마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면 이 한 마리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양을 찾고 나서 이 목자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관심은 경제적인 가치로 그 양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바 된 그 한 마리의 양, 그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광야에서 야수의 먹잇감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열정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분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야수와 같은 로마 병정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 의해서,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몸을 찢었습니다. 마치 목자가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갔을 때 언제 야수의 밥이 될지도 모르지만 찾아 나선 것처럼 말이죠.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관심.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 역시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이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뭐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요즘에 그냥 거의 한 100불, 200불 사이예요. 100불이라고 계산해 보십시다. 100불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죽을 만큼 이렇게 열심히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만큼 애를 태울 만한 일은 글쎄요. 저처럼 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웬만해서 이렇게까지는 찾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이 한 드라크마를 찾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10드라크마는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에요. 남편 되는 사람이 1년 전에 이 여인을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이 여인에게 마치 뭐라고 그러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혼 반지, 약혼 목걸이와 같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거를 가지고 뭐 목걸이도 하고요, 뭐 머리에 장식도 하고요, 은이나 금화와 같은 것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에게 받은 거예요.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에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1년 동안 이 드라크마를 품고 있으면서 남편을 생각해보고 그 남편과 함께 내가 앞으로 어떤 가정 살림을 해 나갈지에 대한 꿈을 이 10드라크마를 만지면서 매일 꾸는 거예요. 그의 수족과 같은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애틋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 혹시라도 내가 그 남편에 대한 마음이 식을까봐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신혼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구려 정말 사랑한다면, 정략 결혼이 아니고 정말 사랑한다면 싸구려 구리 반지를 하나 끼워줘도요, 이게 그렇게 감동인 거예요. 그죠? 안 해봤다면 해보시고.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어른들은 다 이해해요 지금. 근데 표정을 보니까 어른들이 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이아 반지를 갖다가 끼워줘도 이거 뭔데, 누가 내가 언제 이런 거 사다 달라 그랬나, 나한테 좀 더 잘해줘, 나는 마음이 필요해, 뭐 이래요. 근데 신혼 때는 틀려요. 신혼 때는 그저 남편이 뭐 하나만 해주기만 해도 감동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하나가 사라졌을 때 이 남편이 돌아와서 이 열드라크만은 남편과 같은 건데 이걸 잃어버렸다. 자기에게 돌아올 그 남편의 책망, 서운함, 내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이런 것 때문에 찾고 또 찾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신부된 우리들을 막 그렇게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을 주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리들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요즘에는 뭐 미국과 같은 데는 높은 데 살수록 더, 언덕에 살수록 부잣집입니다만 언덕 위에 그 당시는 그 초라한 동네, 그 초라한 동네까지 찾아다녔던 거예요. 당시 유대 갈릴리 지역은 마치 메다와와 비슷했습니다. 포도밭과 밀밭과 광야,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335 이렇게 부락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곳에 주님은 이런 양을 찾듯이, 드라크마를 찾듯이, 아니면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았다. 이게 오늘 여기서 두루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찾아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생소한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회당에서 대부분의 랍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좀 달랐어요. 평소에 랍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율법을 읽어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해놓은 그 예언서들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청중들은 그냥 오늘도 이 율법의 말씀을 랍비들이 가르치는데 참석 안 하면 내가 수준 낮은, 요즘으로 하면 수준 낮은 성도라고 평가를 받을까봐 찾아와서 들어주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도 뭔가 가끔씩 한 번씩 뒤통수를 때리고 전기로 막 찢듯이 전율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가르치면은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달랐던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구약의 율법들이, 그 제사 제도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니까, 그게 본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니까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쾌쾌 묵었던 구약의 내용들이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불어넣을 때에 막 사람들은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을 겁니다.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고백되어집니다. 와, 그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구나. 할렐루야.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서 선포되어졌던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발에 찾아다니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영혼을 찾아 헤매고 다니셨던 그 주님의 열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해요. 언제까지 그럼 가야 됩니까? 찾도록 찾을 때까지.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죽게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들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과 도덕과 윤리와 철학들, 그런 교육과 전면 대치를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거부되어집니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쾌쾌 묵은 말씀. 그 옛날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나를 살린 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게 하셔서 예리한 금보다 더 날카롭게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의 어떤 피투성이 그 썩은 고름들을 쏟아내고
생명의 복음의 역사로 생명이 다시 그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번 메다와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그 멀리까지 돈 쓰고 땀 흘리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한 영혼의 가치, 땀과 날씨와 시간과 경제력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출발하는, 또 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많이 이번에는 또 따라가게 되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배워야 할 선교는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5절 3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병든 사람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고쳐주신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에 그들을 아주 민망히 여겼다 그랬는데, 아유 민망하네, 참 쑥스럽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민망하다고 하는 말은 이 애간장이 끓는다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일들은 주로 이 장기에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도요, 이 막 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무게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도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자가 그냥 창자가 아니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낀다. 애간장을 끓는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붙어서 상대를 배려하고 아끼고 돕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민망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그래서 우리도 병든 사람을 고쳐야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처럼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먹일 만한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의사가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또 신의 은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도도 못하고 선교를 못합니까? 아니, 그런 것들이 없으면 선교도 안 될 것 같고 전도도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선교 활동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그런 기적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들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 그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 그들이 울고 있으면 가서 껴안고 울어주고 싶은 마음, 그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동정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데 병 고쳐보십시오. 병이 고쳐지긴 하겠지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병 고쳐주면서 저는 사람의 자존심을 팍팍 꺾는 그런 의사를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죄형 의사예요. 간이 안 좋다고 평가를 하면서 천마디가 그래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지방 간이 심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을 먹으면 안 된대요.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언제부터 안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안 먹었는데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금세 말을 바꿔요. 아, 목사님은 술을 안 드시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위험하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설을 해줍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평안하라고 그러고 은혜 받고 은혜로 다 극복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간이 상한 걸 보니까 목사님은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진짜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사 만나봤어요. 에라이 하고 뛰쳐나오고 싶은데 돈 준 게 아까워서 그냥 가만 앉아있다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사람하고 말을 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만난 의사 중에 한 분은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저보고 지방간이 심한데 술을 많이 먹냐고 해서 아니요, 술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옆에 있던 사탕을 한 줌 쥐어서 제 손에다 탁 쥐어주면서 손을 탁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건 약으로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성도들 보살피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겁니다. 힘내세요. 막 울라고 그래요 그분이. 아, 이분이 약 하나 안 줘도요 막 이 안에 있는 지방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지방 사람이라서 지방간이 좀 심하거든요. 여러분, 정죄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분석하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이 끓는 마음, 상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의 아픔, 그 영혼의 진통, 자기도 모르는 그 영혼의 아픔을 내가 껴안을 수 있을 때에, 이해할 수 있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의 문을 열게 만들어요. 다른 어떤 능력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내 말 재주로 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전도 폭발을 세미나를 가서 듣고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몇 개 정도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상대방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탁 복음을 반대하면 이럴 때는 이런 대답을 해야지, 다 외워요. 전도 폭발하면. 그렇게 하고 나가 보십시오. 더 센 인간을 만나요. 나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아는 불신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마음이 막 통할 때에 나는 전도를 준비할 마음도 없고 아니 그런 실력도 없고 성경 구절 한마디 외우지도 않았는데 힘드시죠?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한마디가 정말 그것도 근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청량하고 판단할 때에 둘 중에 하나예요. 너나 잘하세요예요. 아니면 네가 뭔데. 진리의 이름으로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은혜에, 주님의 그 은혜로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먼저 뽑아야 상대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쓸모 있는 인간인지 쓸모없는 인간인지 판단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면 좀 도움이 되겠네, 이런 태도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시지만 늘 생각해보면 인생처럼 복잡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처럼 불합리한 것이 없어요.
정확한 답이 없어요. 정확한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번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 지금 가면요 100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100도가 계속 100도에서 10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이 날씨마저도 온도마저도 극복해버리고 우리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주님은 일꾼들을 뽑기 전에 늘 기도하셨다는 거죠. 일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꾼들을 판단하고 일꾼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분류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인류의 역사와 현재 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에 지금은 사실은 이제는 씨를 뿌릴 때보다는 추수할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추수가 가까워진 지금 시점에 사실은 돌아보면 일꾼이 없어요. 이게 참 농사일도 그렇더라고요. 일꾼이 없어요. 얼마 전에 시즌이 끝났지만 우리가 가는 그 동부 워싱턴 메다와 지역은 농경지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체리를 따다가 올해는 뭐 보관 잘 안 되니까 좀 아이디어를 내서 체리 잼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호응이 좋아요. 뭐 어떤 분은 한국에 납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 체리철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우리가 뭐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쫙 광야에 콜롬비아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수원들이 쫙 나오는데 그게 큰 나무들이 막 서 있잖아요. 전 처음에 그게 무슨 나무인가 했어요.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 이 체리가 이게 조금만 이렇게 바람에 부딪혀서 탁탁 쳐도 상해버린다고 그래요.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을 너무 좋아해서 비가 오면 이 체리가 물을 다 흡수해버리면 썩어버린대요. 자기 썩을 줄도 모르고 물을 흡수한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비싼 헬기를 띄어서 이 헬리콥터가 바람을 날려서 비를 밖으로 내보낼 정도로 그만큼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결국은 수확 처리돼가지고 일꾼이 없어서 따지를 못한대요. 우리가 그 덕분에 체리를 많이 따오기도 합니다만, 심지어는 일꾼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일꾼을 써도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농사나 주님의 일이나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이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데 정말 이 시대가 일꾼이 부족해요. 역사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점점 가까워 가고 있지만 정말 전도할 사람들이,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서 교회들마다 이게 참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률 이런 장벽들이 점점 높아져서 저기서 지금 밖에서는 추수되어져야 할 대상들이 있는데 그 장벽들이 높다 보니까 일꾼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쩌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일평생 동안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무디. 그분에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진지하게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20명만 있으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가정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참 많이 바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헌신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번 메다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흥할 거예요. 그리고 메다와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선교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은 열정적으로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가 그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찾도록 찾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쉬지 않고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일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혼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될 때에 얼어붙은 가슴들이 녹아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또 파송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그 기도, 이번 기회에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